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네. 찬양의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네,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돼도 될 만한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재밌는 동화와 같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협소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 생도들 또 제자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종교적인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와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몰려들다 보니 거주했던 그 공간이 비좁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생도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요단으로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우리가 생활할 만한 어떠한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달라 엘리사한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본문 2절에 보니까 가라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어떤 한 사람이 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자 엘리사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죠.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는 모르지만 엘리사 혹은 종교 지도자에게 공경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중하게 엘리사의 허락을 구하고 그 처소를 세우러 가기 위해 정중하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 겸손한 또 신실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앞선 게하시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결론에서 마무리를 짓겠지만, 여하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좁아서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직접 자기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고 이제 천막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들이 선지자니까 노동에 능했습니까? 아마 저와 같은 샌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고 나무질을 해봤겠어요? 풀을 뽑아봤겠어요?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아마 이 선지자들도 그런 일에 익숙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베다가 그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 거예요. 물에 떨어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건져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글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요. 5절을 보십시오. 아, 내 주여, 이는 내가 빌려온 곳이네. 지금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도끼가 빠졌는데 지금 엘리사를 찾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잠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사가 가진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한 사람이 도끼가 빠지니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주님, 저 도끼는 글쎄 빌려온 곳입니다 라고 외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 있는 이 내용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느껴지지 못하는 아주 절박함이 있어요. 이에 외쳐 이르되, 이 외쳐 이야기할 때의 이 말의 어조가 아주 황망하고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 원문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듯이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엘리사를 향해 주님, 내 주여, 이 도끼는 내가 빌려온 곳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절규하면서 엘리사를 향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쇠도끼가 무엇이길래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며 절구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날의 이 쇠도끼는 흔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이 쇠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값으로 따져도 꽤 값이 나가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에요. 이것을 빌렸는데 잃어버렸으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재산을 빌리거나 가축이 분실되거나 죽거나 사망하면 그것을 동일한 값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의 쇠도끼가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선지자들은 여러분 부유하지 못했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도끼를 배상할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떨어뜨린 이 한 사람은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엘리사를 향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엘리사는 또 묻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 빠지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는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엘리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쇠도끼가 빠졌으니 이 한 사람도 엘리사를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는 어디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동을 취하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그 떨어뜨린 사람에게 너는 그것을 집으라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짚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저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보여준 이 기적은
자연의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새도끼가 물에 떠올랐는데 무거운 것은 당연히 가라앉는 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도끼가 물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올랐다. 중력의 법칙을 깨고 지금 새도끼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아이 목사님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맞아요. 성경에서도 이 사건은 그렇게 대단한 사건처럼 막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냥 새도끼가 올라왔다. 그냥 사소한 일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즉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면서 자기의 거주할 만한 어떠한 천막을 짓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절규와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도와주시고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 한 사람에게 새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새도끼가 떠오르는 이 사건은 이 한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의 어려움과 또한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친히 도와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또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또한 친히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떨어지는 것이, 물에 빠지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뭐 얼마나 큰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사소한 일들은 나에게는 고민이고 나에게는 염려고 나에게는 두려움이고 나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그 일들을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이 제자들은요, 삶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무슨 죽을 먹었는데 독이 있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엘리사 그것을 또 살립니다. 도끼가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지만 도끼가 떠오르는 일들을 경험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금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시간을 드립니까? 왜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사해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일상임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깨면서까지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쇠도끼를 떨어뜨린 사람은 그가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바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내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여. 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우리 누굴 찾아야 됩니까? 주님, 내 주여. 가장 먼저 이 쇠도끼를 떨어뜨린 사람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찾은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더 핑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전하는 것은, 혹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우선시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도끼는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다 쏟아버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게을러서 나태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도 생활, 교만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잃어버린 우리의 어떠한 열정, 사랑, 예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떠한 시점에서 하나님과 조금 소홀해졌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졌는지 말이죠. 오늘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라고 엘리사도 질문합니다. 어디서 빠졌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을 보였어요.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었구나. 내 나태함 때문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했구나. 말씀 생활을 소홀했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직접 주워주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손으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으로 신앙이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손으로 취할 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펼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집으라고 할 때에, 그것을 집을 때에 새도끼를 찾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손을 펴지 않는 이상, 짚지 않은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우리가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엘리사가 그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다라고 하면서 더 약간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나뭇가지를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조금 약간 과한 영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면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준영의 법칙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것을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손을 펴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빠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 새도끼가 떠오를 때까지, 은혜의 광명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그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기대하는 순간 결국에는 새도끼가 나무에서 물에서 떠오르듯이 우리의 어둠의 인생 가운데에 광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
갑자기 이 새도끼를 찾는 이 황당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옆에 수발을 들었던 그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왜 옆에 있었을까 의문이었어요. 5장에서는 게하시라는 사람의 죄악된 모습, 탐심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병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의 위치에서는 바로 엘리사에게 그런 게하시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엘리사 곁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공동체 안에, 신앙의 믿음 안에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실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연약한 사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 뺀질대는 사람, 차가운 사람, 뜨뜻미지근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앞선 게하시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선지자들 가운데 믿음의 스승인 엘리사를 존중하고 허락을 받고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손해보려 하지 않은 그런 게하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일상이 펼쳐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를 함께 경험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새도끼가 떠올랐을 때 이 한 사람만 기뻤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 새도끼가 떠올랐네. 아, 역시 엘리사야. 아, 역시 하나님이야. 아마 공동체에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아, 저 비싼 새도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도끼가 살아났구나. 별거 아닐 수 있고 내가 빠뜨리고 내가 빌리지 않은 새도끼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쁨의 소식들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협력자, 동역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새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도 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순간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